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새 하루,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의 뜻이 저희 모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 인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대한민국과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그 맨 처음에 태고 쪽에 창조하실 때에 설정하셨던 피앗의 정신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며 재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 그들이 모든 역겹고 사악한 자유의지와 자아를 따름으로써 모욕과 역겨움만을 들인 모든 죄악, 저희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짓는 그 모든 죄악을 또한 배상과 보속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 안에서 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없애주셔서 모두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천상의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그 경계의 모든 아름다운 질서들, 그리고 진리의 나라, 또 그 진리의 나라와 다른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악을 낱낱이 철두철미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옵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리따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놓았다. 리따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성령의 지배받은 하느님의 일꾼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예독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읽으신 9장 31절에서 42절 말고도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느님께서 이제 내가 성령 하느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드디어 성령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완전히 과거하고는 다른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일독서에서 보신 것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그런 기적을 마구 일으키는 이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쓰셔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전 세계 각지에 이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즉 매개체들이 되도록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해주는 사실을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교육받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모범과 가르침을 전수받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전까지 베드로라는 사람은 겁쟁이였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타협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속성은 사랑하는 속성은 갖고 있었으나 그렇게 인간적인 것이 늘 앞서 나가서 그 인간적인 자신의 경향과 그 인간적 판단과 나약 때문에 예수님께 여러 번 혼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꾸지람을 몇 번 들을 만큼 이 정도로 인간적인 속성으로 다분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느님이 도구로 쓰시기로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니까 완전히 과거에 그렇게 겁쟁이요 타협하고 그리고 한결같지도 못한 이런 인간적 속성은 이제 싹 없어진 마치 과거의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이 맞나? 라고 싶을 만큼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과 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 그 원인,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인간적으로 어떤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이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능력과 권능은 자신이 훌륭해서 자기 것을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다. 즉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됨으로써 두 분의 영을 받아야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사실적인 명백한 근거에 입각한 진실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고 사냐면
여기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을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가 오늘 읽었을 겁니다. 그럼 읽고 나서 지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을 수행할 때여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는 사도적인 소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훈련생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석으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시기를 내 양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의지를 항상 내비치시고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속성 안에서 지배받고 살 때의 베드로 사도의 반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즉시 자신의 생활터전인 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수준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살았던 정신세계의 나라가 거기까지가 한계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랬던 사람이 오늘 같은 이런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질 않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도 하죠. 이런 일이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그럼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맞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영이 성령 하느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서 그를 매개체로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고 나는 하느님의 주님의 제자고 사도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그 영혼을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시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진실된 나라에서 말하면 사실 하느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의 영광이 그 영혼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로잡고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자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진실을 구분하고 발견할 수 있는 팩트의 기준이에요. 과연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그 명제 하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여러분 위에 나는 사제요, 리더요, 주교요, 교황이요, 추기경이다. 이렇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것처럼 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저 영혼을 지금 도구요 매개체로서 쓰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셔서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사실은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고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와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분별하시는 게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살려야 하느님의 일꾼이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악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여기 오늘과 같은 이런 기적 말고도 그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정신으로 고무적이고 무장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 교회에 다가와서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한평생 희생하고 산제물로 바쳐주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올곧은 의지로 누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올바른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고유성에 따라서 어떤 영혼에게서는 이런 베드로 사도와 같은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혼에게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혼에게서는 선행을 선량하게 의인으로서 실행하는 이런 것도 다 하느님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그를 도구로 쓰시는 다양한 종류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범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고유성의 속성에 걸맞게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수행하는 그런 모범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만 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지, 사실적으로 그가 행하여서 맺는 열매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구나 라고 분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표징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고도 과거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 예언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예언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와 때에 걸맞게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밤낮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모든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잘 전달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경우에 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자, 열두 사도를 보십시오. 과거 그들이 인간적인 속성을 죽이지 못했을 때는 참으로 부족했으나 그들의 영이 이제 완전히 성령 하느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막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굴에서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자신의 그 모든 신념을 꺾어버리거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영예롭게 여기면서 아, 우리는 예수님이 받는 핍박을 받게 됐으니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와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죠. 그러나 악은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이 시대의 악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면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저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요. 저것은 마귀일 수 있고 사탄일 수 있고 이단일 수 있으니 거기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 베드로 사도가 사탄이고 마귀의 도구이고 이단입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이런 그 인간의 얄팍한 지식 체계가 그 영혼 안에서 그를 마귀 도구로 써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것에 의해서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슬픈 이 교회의 현실이죠. 오히려 당신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당신이 바로 마귀 도구로서 주님의 집에 와서 거저 먹고 거저 입고 봉헌해주는 삶 돈으로 거저 살면서 양식이나 축내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의 내피셜만을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죽게 하는 당신이 마귀 도구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을 혼탁하게, 그리고 분별의 기준이 없는 그저 평생 감성만을 따르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그 마음을 휘잡고 흔들어서 수십 년 동안 따랐던 경향의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그래, 그게 옳지, 이렇게 기준과 근거 없이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제국을 건설하는 게 이 시대의 하느님의 일꾼이 어처구니 없게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책에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인간하고는 다르다. 누가 내 일꾼이다, 내 일을 하겠다라고 다가왔어. 그럼 나는 너에게 열쇠를 하나 주는데 그 열쇠는 천상에 있는 곳간을 맘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그 천상의 곳간을 마음껏 열고 닫는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너는 그것을 마음껏 써도 된다.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과 은총과 기적과 이 모든 속성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 그런데 단지 여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조건이 뭐냐? 내 곳간에 모든 것을 너 맘대로 열고 닫아서 갖다 써도 되는데 단지 네가 주의해야 될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 명심해서 따라야 될 기준이에요. 그럼 뭘까? 아, 내 사욕과 욕망이나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능을 갖다 쓰지만 않으면 이웃을 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오로지 쓴다면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이 됐건 나는 너에게 내 곳간을 마음껏 열어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준다라는 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권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양들을 구하고 이런 기적을 펼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 안에 있는 악과 싸워줘서 살려서 다시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이런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권능을 쓰나요? 아니면 자신이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될 그 왕의 위치에 앉아서 이제 야 나는 이거 해도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 교회법에 이렇게 해서 너는 걸리거든. 너는 평신도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하면 안 되고. 나는 사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가르고 자기는 왕처럼 살고 수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것을 기세가 등등해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를 왕처럼 떠받드는 그 신자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과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왕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면 이렇게 사도들에게 있었던 하느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났던 사건이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그럼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사도들과 나는 다르지? 나는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지? 이걸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해야 되는 게 성경을 아는 사람의 올바른 방향이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똑바로 살질 못해서 저에게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정직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일꾼의 올바른 반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사건, 이것을 베드로가 한 건가요? 베드로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하신 건가요? 당연히 하느님의 영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의 영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를 신처럼 떠받드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께 경외심을 갖고 존중해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당연히 후자가 옳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높은 고위 직함의 성직자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런 은총이 있고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를 왕처럼 섬긴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오류예요. 과거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게 모세가 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계속 연결돼서 이어져 있는 연결선상에서 여러분께서 어제 들으셨던 것도 잊지 마시고 그거에 뒤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요한복음의 바로 앞 내용은 뭐였냐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너희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수준은 유물론적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형상밖에는 볼 수 없는 차원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아에만 의존하고 자신의 오감과 그리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있죠. 그것만을 믿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아니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살과 피를 먹어야만 간다는 거면 그렇게 어려워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어?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니까 투덜거리면서 이런 것을 속으로 하는 그 마음의 속을 꿰뚫으시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왜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맨날 유물론적인 것에 갇혀 사니 만약에 너희가 내가 다시 천상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건 믿을 수 있겠니? 그건 또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니? 너희는 그걸 보고 또 어떤 인간적인 해석을 너희 스스로가 하겠니? 이런 말씀이세요. 영은 생명을 준단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너무나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그 말은 육을 두고 한 말이 아니야. 그것은 영과 생명에 관련된, 즉 천상의 나라, 영이면 본질이죠.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 그리고 생명, 네 육을 살리는 이 생명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련된 바로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 내가 말한 몸과 피라는 것은 이 네 눈에 보이는 육, 이 유물론적이고 한시적이고 썩으면 없어질 이 육에 관련된 게 아니라 영에 관련된 말이야. 본질에 관련된 말이야. 천상세계에 관련된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의 나라에 관련된 말이야. 이 말을 6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설명을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64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이 안 믿을 자들인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다. 자, 이 앞에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 나에게 올 수 있다. 또 두 번째, 나를 보고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즉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갈망하니까 받으셨어요. 유다를. 이것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할 왕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엄청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시 과거 영예를 누렸던 마치 다윗 왕과도 같은 이를테면 어떤 그런 새롭게 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런 왕이 되실 분으로 알았고 그렇게 왕이 되실 분을 자기가 믿고 따르면 자기도 나중에 한 자리쯤 얻게 되는 어떤 이런 속셈과 이런 의지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것을 그 예수님과 유다가 나누는 대화의 나라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스승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이해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은 너는 제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도 계속 조언을 하시지만 알아듣질 못해요. 유다의 수준이. 다 이론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는 제자가 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좋게 거절을 하셨는데 그 거절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망을 보셔서 제자로 받으시는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의 시에 나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죠? 아, 저 영혼은 인간적 의지로 예수님께 다가온 거지 하느님의 뜻이 보내셔서 다가온 영혼은 아니구나 명백히 할 수 있죠.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끝끝내 실패하잖아요. 이 사명에서. 그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커녕 마귀 도구 역할을 하고 충직하게 하고 나서 다 돌아가시고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벌인 짓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마귀에게 들쑤였던 눈이 떠져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승을 배신해서 죽이는 거에 선동하고 앞장섰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리죠. 이렇게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유다죠. 65절에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유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욕이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그럼 그렇게 해서 다가와 봤자 제자가 된다 한들 실패작이 돼요. 유다처럼 패배해서 자살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된 게 그 유다의 끝말 결말이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죠. 교회에 저는 자원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사자가 되고 수도자가 되고 수녀가 되고 이렇게 와요. 자, 이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만일 그 교회에 다가와서 저는 자원한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그 동기가 유다처럼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온통 희생과 고통과 모욕과 핍박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한평생 사랑하다 죽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 유일한 단순한 목적성 하나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 이외에 수많은 다른 인간적인 이유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꾼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혼이 아니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혼이 아닌데 살면서 혹시 깨닫고 올바른 반향을 해서 고쳐서 다시 자신이 올바른 의지를 아버지께 되돌려 드린다면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참작하시겠으나, 끝끝내 영원히 유다와 같이 인간적인 이유로 이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살면, 그리고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그 의지를 고쳐먹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다의 예표죠. 유다처럼 멸망해서 지옥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일꾼의 비참한 종말의 예표예요. 그것을 6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수많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서원을 시키고 제자로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의지가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해.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적 이유에 자신의 어떤 기호나 경향이나 충족시키는 이런 변질된 의지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럼 결국은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즉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은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어.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유다처럼 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65절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부류가 딱 두 부류인데,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경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기로 허락한 그런 영혼의 경우. 그럼 이런 영혼들은 어떤 자기의 이기심이나 사욕과 욕망이나 기호와 경향을 따르기 위해서 보내시진 않겠죠. 그것을 따르는 영혼을 예수님께 보내시진 않겠죠, 아버지께서. 두 번째, 어떤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죠? 나를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사건과 그분의 진리의 나라의 말씀들을 보니까, 아, 진짜 메시아시구나, 정말 맞구나, 참되시구나, 올바르시구나, 퍼펙트하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죠. 이렇게 스스로 올바르게 믿고 반향하는 이런 영혼들,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기 65절에 앞뒤간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저 말을 왜 하셨냐? 원리상으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 요 문맥상에서는 여기 온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분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보낸 영혼들인가?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나라의 말, 이 말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이요 산 제물로서 매개체로서 살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뜻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이 제자 그룹에서 남아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런적인 수준으로만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여 다 돌아가게 되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66절에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저 되돌아간 사람은 뭐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없다는 것을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 몰로 다가온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자기 기호를 충족시킨다던가, 혹은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이 있어서라든가, 그쵸?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자기의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다가왔던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말씀을 본질의 나라에서 알아들을 수 없고, 그것에 부합하는 합당한 영혼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내질 않았으니까 다 떨궈져 나가는, 우수수수 이렇게 검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쟤네들처럼 저렇게 인간적으로 다가왔다가 나에게 떨궈져 나간 쟤네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저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뜻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이 보내셨음을 거꾸로 오히려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말은 육으로는 인간 베드로가 한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저 영혼을 하느님의 뜻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렇게 말하는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영께서, 즉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검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사욕과 욕망으로 인간적 자기 의지로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어서 저는 그것을 믿어서 왔고 또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저 반향을 통해서 이 영혼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꾸로 확증을 하시는 순간이에요. 이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 지금 하나 보셨는데,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께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또한 아버지의 뜻이 보내셨다면은 어떤 의지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거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산 제물로 희생 양으로 바쳐지는 것을 영예로 여기며 그런 삶을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제 목표고 제 의지입니다. 이 정신으로 다가온 사람이면 하느님의 뜻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 이외에 수많은 각기 다른 다양한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누구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누구는 수녀라는 이 옷이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여서, 심지어 또는 사제가 되니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각기 다양한 자신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기호와 경향을 채우는 이런 인간적인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 집에 다가와 봤자 잘칫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저 말을 정말 무서운 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인간적인 의지로 예수님께 다가와 봤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아봤자 결말은 유다처럼 되기가 십상인 거구나. 이게 무서워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런 결말로 한평생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올바른 의지로 다시 고쳐먹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펑펑 울며 회개하여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지를 똑바로 고쳐먹어서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희생의 산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곧은 의지를 드리고 아버지께 회개하면, 아버지가 그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그 마음의 순도에 따라서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겠죠. 이래서 주님의 집에 사욕과 욕망으로 다가와서 혹은 자신의 안위나 돌보고 자신의 기호나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없어요. 사실. 그런 삶은 세상에서 하느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마음과 정신이 순수하고 정직해서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콩 한 조각이라도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랑 깊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영혼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특히 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진다.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다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그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유다와 또 한 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토마스예요.
토마스도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하셨는데 너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다라고 거절하셨는데 그가 갈망으로 청해서 그도 받아들이셨던 갈망으로 청해서 유일하게 거절하셨지만 다시 받으신 제자가 딱 둘인데 그게 토마스와 유다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맺은 열매의 결과를 보십시오. 유다는 비참하게 스승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자살했고 토마스는 그 영혼에 반향하는 수준이 결국 어떤 스크래치를 남겼죠.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이렇게 찔러보고 넣어보고 이런 거 못하고는 못 믿겠어. 이런 인간적 결함을 결국은 남기죠. 이게 다 뭘까? 그들이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한평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혹할 만큼 정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불행한 삶이다. 오히려. 그치만 이 삶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핍박과 박해받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두 분의 정신세계를 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통과 수많은 희생이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였던 희생과 고통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양단면을 갖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과 악을 이렇게 다 공존하고 있는 건데 유익이 되게 하고 악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나? 순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떤 반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까에 따라 어떤 선택은 영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마귀 도구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양단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의 속성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 고위 성직자들이 과연 6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를 이해할까? 이해하고 저 말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자신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는 것을 정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천하태평으로 잘 살아간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이 세계를 모르는구나. 진실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구나. 정신세계의 수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그 진실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사고방식과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적인 나라에서 항상 반향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 그리고 그 떠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보내지 않으셨음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영할까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난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를 제발 도구로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이런 반영을 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어려운 예수님이 그런 조건을 제안하신다 해도 근데 그런 반영을 하지 않고 다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 이게 뭘까?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왔는데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고 어렵고 이상한 희생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 돌아가 버리는, 그 왔던 목적이 불순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 그래. 너는 아버지 뜻이 나에게 보내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 베드로 사도의 말하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 안에 영혼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봐라, 얘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너에게 보낸 그런 영혼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거를 꺼내지 않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본질만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뜻이 보내셨고 저렇게 반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셨구나. 저 반향의 열매를 보고 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확실한 백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래서 영적인 나라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숨길 수 있는 게 단 0.1%도 없는 게 영적인 나라예요. 이렇게 다 입증이 돼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검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입증과 검증과 실제적 백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떤 반향을 드려야 될까? 어떤 마음의 겸손하고 정직한 나라로 항상 경외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동안 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